오늘 본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사실 우리는 밥 달라, 또 마실 것을 달라, 지루 함께, 또 텔레비도 보고 우리 욕망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욕망을 다 구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 온갖 것 구경 다 하고 다 먹고, 그죠? 또 내 행편과 처지를 따라서 필요한 것 구하고 그러면서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성령 체험을, 성령 충만을, 성령의 은사를,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함께 하나님 백성 성도의 길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맨 먼저 이 누가복음 21장은요, 기도와 성령을 떼어 놓을 수 없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도와 성령을 떼어 놓을 수 없는데 그 가운데 기도의 법칙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의 법칙인 말씀의 교리를 주신 것이 여기 누가복음 11장 속에 있는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기도에 대하여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자, 오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로부터 20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럽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영광의 뒷모습을, 하나님이 모세를 손을 뜯고 죽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모세가 은혜를 받았죠. 가리워진, 낮추어진, 감당할 정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걸 받으면 죽어버려요, 우리요. 풍선에 바람을 넣을 때, 그죠? 계속 집어넣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다, 문제는 감당할 정도로까지 주시는데, 풍선은 언제 풍선에 가치가 있는데, 바람이 들어있을 때 풍선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람이 쏠랑 빠져 있는데도 바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성도는 성도의 영에 주의 영이 풍성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으시면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이 어떻게 부탁을 했느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예, 다윗이 부탁한 영적 유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이거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 분심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기뻐하는 기쁜 뜻, 그래요. 기쁜 뜻, 뜻은 하나님 목적이죠.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뭇 사람의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응답이 안 되고 이런 거는 우리 심보가 잘못된 거예요. 예. 신앙생활의 축복이 뭡니까? 심령을 바꿔야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뭇 마음을 관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우리 사고방식 바꿉시다. 사상 바꿔야 돼요. 이 사고방식 사상이 안 바꿔진 사람은 100년 기도한들 어떻게, 그죠? 그 자체가 하나님 관계를 막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 사상이, 그렇죠? 자기 의의 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율법이 준 것은 자기 죄를 찾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내가 열심히 지키다가도 하나를 못 지키면 전부 죄인이라고 안 했습니까? 근데 외식되지요.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해요. 근데 거듭남이 없잖아요.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여호와께서 네 마음 관찰한다. 네 모든 사상 다 안다. 무사람, 모든 사람이죠.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찾으라는 뜻이에요. 예,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마음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하나님도 너하고 상관없다. 뭐를 지킬 것 중에 뭘 지켜야 돼요? 마음 지켜야 돼요. 겉으로는 뭐 성도인 것처럼 하고 뭐인 것처럼 해도 마음은 엉뚱대가지 있어요. 무슨 그런 사람이 구원하고 관계가 되겠어요, 그게? 생명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주의 일이나 주의 것은 다 까먹고 다른 것은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석 달 뒤에 소풍 갈 거 그런 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어요. 그 악한 길이에요. 악한 사고방식이고 스스로 겸비하고 그랬어요. 스스로 겸비하고. 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낮춰야 됩니다. 좁은 문은요, 높지 않아요. 넓지도 않아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응답 안 되는 이유가 뭐인 거 알겠죠? 하나님 원리에 맞지 않은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욥기서 8장 5절 6절에 보면요, 이제 이런 기본을 갖춰가지고 이번 여름철 즐기는
그렇죠? 주의 영이 내 영혼을 적시는 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자, 이 하나는 게으름을 이기라는 거예요. 게으름을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빌고. 우리는 안 빌어. 이방인들은 손바닥이 다 다려지도록 빌더라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청결하고 그랬어요. 사단이 가장 잘 나타내는 사단의 속성이 뭔지 아시죠? 성질 내는 거. 탁 하고 성질 내는 거죠. 이게 사탄의 가장 잘 나타내는 속성이에요. 말 속에 거짓말이 들어앉아 있고, 그죠? 예. 표현이 자기 기분에 잡치면 팍 하고 막 성질을 내고. 거기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고 성도고 종입니까? 종족 껍데기 덮어 쓰고 마귀짓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백성이 주님을 찾아도 주님은 그들 중에 작은 이들을 봤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회복하고 온전케 되는 시간이 있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뭐하고? 구해야 돼요. 기도에 게으르지 맙시다. 부지런히 해요. 전능히 하신 이에게 뭐예요? 빌어요. 못된 녀석들도, 옛날에 동냥하는 거지 같은 사람들도 남의 집에 가가지고 꼭 빌어요. 뭐 달라고, 밥 한 술 달라고, 뭐 달라고. 사람한테 빌면서. 그런데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신 자세. 청결하고 정직하며 그랬어요. 욥기서 8장 5절 6절의 말씀이죠. 예. 부지런히 구하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부지런한 기도입니다. 그거 없이 다른 거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라디오를 막 좋은 약을 집어넣고 아무리 막 캐보세요. 기도라는 전파가 연결되지 않았는데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히 하신 이에게 빌고. 비는 거는 뭐인 거 알죠? 죄인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건 뭐 있습니까? 못난 우리들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죠? 예. 오늘 이 시간까지 봐주고 참아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럴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합니다.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어려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예. 사업도 집안도 형통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집이 되기 바랍니다. 예, 부부가 집안에서 밥 먹을 때 욕이나 해대고 성질이나 부리고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무엇이 거기서 축복이 되겠습니까? 너의 어려운 집, 사람이 어려워야 집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사람이 청결해야 집안도 청결해지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예. 약속해 줍니다.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예. 차를 가지고 카센터에 가가지고 예. 뭐합니까? 예, 뭐 수리하고 고치고 또 필요할 때는 여기 시장 이름이 무슨 시장이죠? 농산물 시장. 맞죠? 무슨 농산물 시장? 강서 농산물 시장. 예. 어떤 데는 드렁크에 뭐 심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근데 내가 몇 번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카센터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차 안에나 드렁크 속을 이렇게 깨끗한 해가지고 다니는 거 처음 봤습니다. 내가 속으로 칭찬을 내가 받았는데 청소 누가 하고 있는지 내가 알거든. 막 그 몇 번 이야기를 들어요. 차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 그죠? 해 다니시냐고. 예. 하기야 우리 집엔 머리카락 하나 있어도 그 물방울 한 개 떨어지셔도 착각착각 그걸 닦아내요. 진짜. 아마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장 깨끗한 집 같아요. 예. 심령이요, 정신이 바르면, 그죠? 환경도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 의로운 집으로 뭐하게 하실 것이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정결한 욕망은요, 영혼 자체부터 발라야 바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지 하고 자꾸, 그죠? 폼 잡았어요. 예. 물론 기도 시간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심령은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겨 있어. 기도하는지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 시켜놓으면 시간 때우고 있는 거야. 잡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 은밀한 중에 주님과의 관계가 됩니까? 예. 소리만 내고 있다고 됩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이방인처럼 소리 내고 중중중중붕 이렇게 하지 마라. 중흥부어는 뜻을 실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주문 외우듯이. 같은 기도를 반복. 예수님도 3번이나 반복하고 바울도 3번이나 반복해요. 같은 기도를요. 그건 중흥부흥이 아니에요. 뜻과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기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너희 중 2-3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도 못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죠? 예, 라이터 담배 피우려고 틱틱해도 불을 안 붙잖아. 물에 젖은 장닭잎이 불을 안 붙잖아. 푸른 나무가 불이 잘 안 붙어. 그런데 기도 불이 있는 곳에 넣어 놓으면은 나중에 같이 불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옛날에는 다 나무 뗐잖아, 나무. 예. 불이 있는 곳에는
물에 젖은 나무도 그 안에 넣어놓은 게 다 결국은 다 타버리더라고. 오케이. 이 합심 기도는요,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하는 분들이 그게 구역 아닙니까? 둘셋 구역원들이 참석해야지 기도하고. 예. 예배 마치고 구역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보면 너무 예뻐. 뭐 기도 막 하는 거 보면 참 그런 기본도, 그 기본 성도의 기본이죠. 기본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있는 거 보면 너무 가슴 아프죠. 자,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예, 우리는 주님의 이름 근세를 가지고 구하는 거죠. 어릴 때 부모님 심부름 다니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돈도 안 주면서 어느 가게에 가서 뭐 가져가 오라 그래요. 뭐 담배 가져오라든가, 예? 뭐 노트 가져오라든가, 뭐 옛날에는 배로라든가 먹이든 가져오래요. 그럼 내가 가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그걸 외상으로 가져와요? 부모 이름으로 가져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주겠어요? 예, 부모는 누구 자식인 줄 알기 때문에 외상으로 그걸 줘요. 예, 나는 그냥 가서 받아와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해라. 예, 그럼 주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거,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올 여름에는 2000년 오기 전에 19년이죠. 예? 성령 체험 충만케 한번 해보자고. 그죠? 기적을 한번 체험하자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올 여름 우리 전 성도님들 한 2박 3일 정도 기도를 위해서 집중, 기도원에 가든지, 아니면 본 교회에서 하든지, 그죠? 능력받은 강사 한 분 모시고, 다른 데 가면 아마 별 갈 사람 없을 것 같으니까 청성교회에서 해야 될 것 같다. 임지사님 맞죠? 예. 병도 적게 들고. 예. 지금부터 기도해 주세요. 올 여름은, 그죠? 기도로서 충만한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라고.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하고 찾는 이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요한 1서 3장 32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나니 그랬어요. 받나니? 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아멘. 첫 번째 계명을 지켜야 돼요. 주일 성수 똑바로 지켜요. 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자,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이나 행동이 그릇되게 행하면서 뭐 성령 충만이 옵니까? 크고 작은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자고 말이죠. 예. 이 서신서에 이제 서신서에 있어 마지막 서신서는 유다서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마무리를 잘 형성시켜주는 서신서는 요한 1서, 2서, 3서예요. 그런데 그것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 다 기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 회복.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서는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다고 해요. 예.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또한 얻는 줄도 또 안다고 해요.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아멘. 예.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 너 좁은 집에 사는구나. 내가 너에게 큰 집을 주고 싶다. 그러면 그 뜻대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너 큰 집 주니까 청소도 하고 맨날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그 집을 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가 우리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돼지가 돼지 우리가 자기 것으로 생각해. 아니야. 여러분이 사는 직장도 집도 다 주의 것이에요. 그 개념이 없어요. 내 것인가 내가 아무짝나 해도 되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빌려갖고 사는 거예요. 내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의 뜻을 놓고 구하면은, 그죠? 그거 얻는다. 내가 응답해 주고 이루어 주겠노라. 아멘.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나눠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그죠? 큰 세력, 애굽의 바로라는 엄청난 세력 아래서 무거운 짐 밑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자들, 그렇죠? 환난을 당하는 자들. 자, 지금 기도 응답의 대상이죠. 그들은 그걸 응답받아야 거기서 풀어 나올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6장 5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펜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었지요. 하나님 그 응답. 그는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환난 당해 너가 응답받을 대상이야. 고통 속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사실대로 건져내 주셨어요.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뭐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에서 나온 분들은 종려나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종려나무 비유와 뜻이 뭐인 거 아시죠? 시편 86편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뭐한다? 응답하시리라. 아멘. 환난 때 부르짖는 자는, 환난을 당한 자는 응답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시편 9편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어려움과 공고가 있는 사람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그 동영상에 조금 충격을 받는 것이 있어요. 외제차 한 억대짜리 차죠. 차를 탁 타고 다니는데 우선 소나타가 싹 들어와서 여성 주차 지역에 차를 잠깐 대니까 외제차에 나온 여자분이 야, 그 거지 같은 소나타 빼! 막 이러는 거야. 소나타가 거지 같아. 어디 감히 여기 다 고급 차들인데 그거 우리 품격 떨어지게 그 갖다 대서 막 동영상이 그런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거 보다가 차가 아무 하자도 없는데 그러니까 누나 왜 그래? 막 이제 그 소나타고 생긴 기도 거지같이 생기라고 막 이렇게 또 하는 것도 말을 갖다가 저들의 사고방식. 예. 그래서 그 아마 백화점인가 봐 딱 들어가니까 이 소나타에 있는 이거 자기 친구 부르는 거야. 야, 나 오늘 이렇게 한 방 먹었다, 야. 너들 차 갖고 와. 그 친구들이 막 차 이름 잘 모르겠어. 벤저도 갖고 오고 뭐 캐디락도 갖고 뭐 차를 갖고 그 옆에 차 양쪽에다가 딱 붙여놓고 들어오지. 문도 못 열게 딱 붙여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백화점에서 일 보고 나오죠. 일 보고 나고 딱 타려고 하니까 딱 붙여고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죠? 소나타에서 내려가고 누나 봐. 아저씨를 그 대놓고 가서 그러니까 거지 같은 너하고 같아? 이 사람들 신사적이야. 내가 전화하면 다 나와. 해석 자체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갖고 막 전화를 하는데 안 받아. 왜? 그 친구 옆에 서가 있는 것도 그 차 몰고 온 사람인데, 그죠? 자기 친구들인데. 양쪽 다 막 해도 안 받아. 그래갖고 그 세 사람들, 아이고, 생긴 것도 또 이렇게 해서 하면서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야, 친구야, 가자, 앉아. 됐다, 가자. 그래갖고 딱 그 차 빼준다고 옆에 싹 빼주니까, 이 차가 너들 타야? 너들 차야?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좀 줘. 막 만나자. 막 그러더라고. 영상이 그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그거 보고 세상에, 그죠? 이 사고방식이 한국이, 그죠? 사고방식이 이렇게까지, 예. 이렇게까지 됐나? 뭐이고. 어디 띠낀 겁니까? 그 차에 붙어 있는 거. 사고 나면 그 아는 거. 차. 그걸 뭐라고 불러요? 블랙박스라. 오케이. 예. 블랙박스 찍힌 내용. 거기에 소리도 녹음이 되는 거예요? 블랙박스가? 앞으로 말 조심해야 되겠대요. 자, 보세요. 참, 우리 한국이, 그 사람들이 다 대학을 나고 그래도 고급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눈에 보는 거 갖고 인격을 그렇게 모독을 하고 하는 말들을 들으니까 참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시고 계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시편 102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빈궁한 자는 정말 필요한 걸 구하잖아. 그죠? 정말 현실적인 걸 구하잖아요. 시편 34편 15절부터 17절에 보면 15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리 돼 있어요. 그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예. 의인은요,
어려운 말씀을 따라 어려운 길을 가는 자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죠? 예, 게으르고 주의 뜻을 그르치고 이게 무슨 의인이 되겠습니까? 죄 없다는 것이 아니야. 의의 길을 추구하고 가는 자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예,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도다. 올 남은 해 모든 게 회복됩시다. 모든 게 응답되시다. 왜? 의인의 길을 가면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지런해야 돼요. 마무리하지만은 그리고 진실하게 간구해야 돼요. 예. 그리고 항상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우선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심보를 고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웃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한 자는 다시 그 말을 반복하지 않아요. 근데 말로 용서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 또 허물, 그죠? 딱 말 들어보면은, 아이고, 상대를 갖다가 깎아내리는 말을 하거나, 그렇죠? 뒤통수 치는 말을 하거나, 자기는 바른 말 한다지만은, 아니야, 심보, 사상 다 아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속으로, 내가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가 되겠다. 우리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이것이요, 성령이 임하는 통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거기 맡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를지라도.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랍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하지 못한 것이 허물이에요. 예. 내 잘못은 용서받으려고 하고 상대 허물은 용서 안 하고 그게 무슨 십자가 있는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상대 잘못을 용서했다면 내 잘못도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돼요. 개인적인 회개가 있고 단체적인 회개가 있어요. 역대하 7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혹! 이 기도 내용입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이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참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이 성령의 체험이 없다 그러면 이거 기본을 갖지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오는 2000년 정말 그죠? 새 역사로 맞이하는 강서 만복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